아이가 가족 사진을 보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은 있는데 나는 없네. 나는 이때 어디 있었어?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단다.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가 나를 먹은 거야? 왜 나를 먹었어?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성령 강림 주일 지키지 않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제대로 알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 주일의 날짜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은 오순,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구약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77, 49하고 그 다음 날 지킨다 해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입니다. 3일 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47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날에 제일 가까운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절기기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성령 강림절은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된 날,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직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본문 중에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장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게 돼 있다. 그러니 성령님 오실 때까지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복음 전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접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곧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절은 첫 번째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가 성령 강림절에서 엄격한 의미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지 아니했다면 아직도 복음 전파는 시작되지 아니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집사님이 회사의 사장인데 공장을 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가니까 공장을 잘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조용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시니까 사장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이리 오라고 하시더니 단추 같은 게 하나인데 이걸 목사님 보고 누르라고 하시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 단추를,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누르는 순간에 팍 소리가 나면서 온 공장 안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강림이 꼭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공장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이 돌아가려면 동력이 들어가요. 동력. 목사님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동력이 들어간 거지요. 예수님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역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동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동력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 오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뭔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셔서 복음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오래 하다 보면 본래를 잘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다 보면 엉뚱하게 되고 본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옛날에 어느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추장은 목발을 짚고 불굴의 노력을 해가지고 목발을 짚고도 뛸 수 있게 되었고 목발을 짚고도 춤도 추고 목발을 짚고 한쪽 목발을 짚고는 빙그릇 돌기도 하고 온갖 묘기를 다 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목발을 쳐다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추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목발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멀쩡한 추장의 자녀들이 전부 목발을 짚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 부족들이 너도 나도 전부 목발을 만들어가지고 목발을 짚기를 시작했어요. 목발이 유행이 된 겁니다. 학교에서 목발 사용법의 이론과 실제 가르치고 목공들은 참 목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느냐 온갖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름답고 문장이 달린 그런 목발들을 만들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부족은 목발 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걸어가면 되지 멀쩡한 사람들이 목발을 왜 짚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 우리 부민교회가 왜 여기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부민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복음 전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새가족도 오고 저절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라는 말은 좀 지나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발이 있으면서 목발을 짚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본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 오신 것을 헛되게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생명 축제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평소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새생명 축제라도 해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현대전도는 관계전도라 그러지요. 관계전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정해놓고, 보통 뭐 태신자 혹은 VIP 정해놓고 기도하고 관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인도한다. 관계 전도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평소에 태신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심을 헛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전해야 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 예배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냐?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많은 진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냥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교회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 아직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아니니 아직까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모인 사람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지요. 그러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했으니까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다른 성도들의 속에도 있다.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체로 연결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그리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